잠들기 전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고요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불안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잠을 맞이해 보세요. 깊은 밤, 고요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마음이 요동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내일의 불확실성이나 지나간 하루의 후회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숨을 쉬어도 나아지지 않고 잠을 자려 해도 답답함은 계속됩니다.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손은 떨리고 가슴은 쿵쾅거립니다. 이럴 때 부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강물과 같고 마음은 그 강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강물이 요동쳐도 거울은 그저 비출 뿐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러합니다.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그 감정은 마치 실제처럼 크게 다가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입안이 마르며 머릿속은 멈추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 차는 순간 우리는 지금 큰일을 겪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마음에서 일어난 바람이다. 그 바람은 머무르지 않는다. 그저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그 감정을 붙잡지 않는다면 불안과 걱정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불안한 감정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 감정에 불안하다, 망할지도 몰라와 같은 이름을 붙여 무게를 더합니다. 이 순간부터 감정은 점점 커지고 실체처럼 느껴지지만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그저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은 그대가 불안을 두려워하는 순간 불안은 그대의 주인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그저 지금 내 안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당신의 불안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실제 물체가 아니듯 당신의 불안도 진짜가 아닙니다. 마음을 억누르려 하거나 쫓아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말없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불안은 제자리를 잃고 흩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세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온 세상이 고요하다. 사람의 불안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모든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위험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는 지금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현재를 떠나는 순간 불안이 들어옵니다.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숨을 들이쉬는 이 찰나의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호흡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감각,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불안은 항상 다른 시간에 존재하며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법정 스님도
그러나 내일은 오늘의 연속일 뿐이다. 오늘을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걱정의 힘을 잃게 하려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앉아 있는 곳, 듣고 있는 소리, 뛰는 가슴의 리듬,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 곧 도량이며 깨달음의 문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십시오. 걱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당신이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숨을 느끼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하루에 단 3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조용한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무상무장의 진리의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찾아오고 비가 아무리 거세게 내려도 언젠가는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고 영원한 불안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피어나는 것은 시들고 머무는 것은 흩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긴다면 당신은 지금의 괴로움 속에서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상함은 때로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만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이 또한 지나간다는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고통도 걱정도 마음에 품고 놓지 못한 채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무상한 것을 영원한 듯 붙들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멈추는 길은 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이해할 때 당신의 내면에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불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흐르게 두십시오.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눈물도 흘러야 마르는 법입니다. 억지로 닦으려 할수록 더 오래 남습니다. 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으로 이 말을 되뇌어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견디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지탱하게 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떠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저 지금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햇살은 반드시 스며들 것입니다. 내가 만든 걱정은 오직 나만이 벗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생각에 스스로 갇히곤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벌써 마음을 빼앗기고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걱정을 심어놓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서 조용히 피어난 생각이 당신을 흔들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번뇌는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 속에서 피어오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두려운 이유는 실체처럼 보이기 때문이지만 그림자는 빛이 있기에 생기는 것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당신 안의 걱정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 마음이 끊임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불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길들일 수 있다. 물 위에 글을 쓰듯 그것은 사라질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멈추는 첫걸음은 그것이
내 안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방식조차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을 바꿔 보십시오. 나는 나의 걱정을 만든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놓을 수도 있다. 이 문장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 안에서 조용한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는 세상 누구보다 큰 힘을 가진 자다. 걱정을 이기려 애쓰지 말고 이해하려 하십시오. 왜 나는 이 상황 앞에서 불안을 느낄까? 왜 나는 늘 같은 걱정 속으로 빠져드는 걸까? 이 질문은 당신을 나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안의 의식을 깨어나게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 번뇌는 힘을 잃고 불안은 알아차림 속에서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걱정은 당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붙잡는 데서 생기고, 모든 평화는 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고요한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부처님의 무소유의 가르침. 사람의 걱정은 대개 더 가지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안전해지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더라는 말 속에 불안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다는 믿음, 그래서 더 얻어야 한다는 강박이 당신을 지치게 하고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채우려 할수록 마음은 가난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는 동안 마음은 끊임없이 현재를 부정하고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고 속삭입니다. 법정 스님도 소유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걱정에 시달리게 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길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려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 욕심의 뿌리를 찾아보십시오. 그 안에는 비교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자기 부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 생각이 당신을 계속해서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존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 말고 그대의 삶을 귀히 여겨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에 얽매여 자유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집, 가족, 한 끼의 식사, 그리고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시간 모든 것이 이미 큰 축복입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자식 곁에 있지만 그것이 짐이 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꼭 가져야만 한다고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욕심은 처음에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곧 집착이 되고 결국은 괴로움이 됩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제는 그 욕심을 잠시 쉬게 해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가장 지혜로운 이는 많이 가진 이가 아니라 가장 덜 가진 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을 수 있느냐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이 지금 놓는 그 하나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이 고통을 없애야 한다. 이 감정을 끊어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아라. 괴로움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 조용히 찾아온 스승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밀어낼수록 더 강하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불안을 밀어내면 더 커지고 분노를 눌러 참으면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슬픔을 외면하면 그 그림자는 점점 짙어집니다. 마치 물을 끓이는 냄비의 뚜껑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터집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은 무지에서 생긴다. 깨달음은 그 괴로움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 그 감정은 그저 사라지길 바라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를 바라보지 못한 마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무시된 상처, 받아들여지지 않은 감정, 말하지 못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괴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묻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하지?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괴로움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괴로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해는 고통을 녹이는 가장 조용한 불이며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라 진실한 수용입니다.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 그 안에서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만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미워하지 말라. 그대가 그것을 이해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당신을 깨우기 위해 때로는 날카로운 모양으로 찾아오지만 그 끝에는 항상 조용한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멈추기 위해 억지로 웃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알아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외면하고 싶은 그 감정이 사실은 당신을 가장 깊이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괴로움을 조용히 마주해 보십시오. 도망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었던 것임을. 그리고 이해받은 괴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저절로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원하며 복이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저절로 찾아오고 복이 쌓이면 도가 가까워지느니라. 이는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삶을 꿰뚫는 깊은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복은 외적인 보상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부터 생겨나는 내적인 결과입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 탐욕을 줄이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청정한 마음을 이루는 실천입니다. 청정한 마음이란 자신을 붙잡고 있던 분별이 가라앉고 판단이 줄어들며 사소한 일에 쉽게 요동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복이 다가올 때는 반드시 이 마음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일에도 멈춰 돌아보게 되고 불평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자세가 스스로 피어오릅니다.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청정한 마음을 통로로 들어옵니다. 그 마음은 사람을 담대하게 하고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만들며 말보다는 침묵을 택하고 성냄보다는 자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가 가까워지는 징조이며 큰 운이 다가오기 전 반드시 거치는 고요함의 단계입니다. 복은 소란한 마음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청정해질 때 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침묵과 호흡이야말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쉬운 수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안락을 얻는 길입니다.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듭니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납니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잡습니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안락을 얻는 쉬운 수행법은 무엇일까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 사이 불안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마음을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긍정의 진언말을 통해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진언은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는 불교의 비밀스러운 주문을 의미하지만 일상에서도 누구나 진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진언은 일상에서 전하는 긍정의 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전하는 감사의 말들이 생활 속 원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진언은 일상생활을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하고 갈등과 다툼을 정화시킵니다. 이 순간을 긍정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은 긍정의 마음을 다른 이에게 보시한 시간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고 다스리는 것은 가장 고요하고도 강력한 수행입니다. 침묵과 호흡에 집중하며 당신의 마음을 정화해 보세요. 삶은 소풍과 같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지혜를 즐기십시오. 인생을 소풍처럼 즐기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일하러 세상에 온 것도 성공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삶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삶이라는 여행은 무슨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행 자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를 만나면 세상이 참 곱게 보입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낡지는 않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불과 한 획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서로 정반대의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행여 늙는 것이 두렵고 서럽다면 마음이 늙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사세요. 지난 날을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겨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눈다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과 불안, 집착을 조용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부처님과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마음속에 고요하고 따뜻한 평화를 채워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동안 당신의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냈고 지금 이 순간 안전하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평화로운 잠에 깊이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고요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불안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잠을 맞이해 보세요. 깊은 밤, 고요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마음이 요동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내일의 불확실성이나 지나간 하루의 후회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숨을 쉬어도 나아지지 않고 잠을 자려 해도 답답함은 계속됩니다.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손은 떨리고 가슴은 쿵쾅거립니다. 이럴 때 부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강물과 같고 마음은 그 강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강물이 요동쳐도 거울은 그저 비출 뿐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러합니다.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그 감정은 마치 실제처럼 크게 다가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입안이 마르며 머릿속은 멈추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 차는 순간 우리는 지금 큰일을 겪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마음에서 일어난 바람이다. 그 바람은 머무르지 않는다. 그저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그 감정을 붙잡지 않는다면 불안과 걱정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불안한 감정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 감정에 불안하다, 망할지도 몰라와 같은 이름을 붙여 무게를 더합니다. 이 순간부터 감정은 점점 커지고 실체처럼 느껴지지만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그저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은 그대가 불안을 두려워하는 순간 불안은 그대의 주인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그저 지금 내 안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당신의 불안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실제 물체가 아니듯 당신의 불안도 진짜가 아닙니다. 마음을 억누르려 하거나 쫓아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말없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불안은 제자리를 잃고 흩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세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온 세상이 고요하다. 사람의 불안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모든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위험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는 지금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현재를 떠나는 순간 불안이 들어옵니다.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숨을 들이쉬는 이 찰나의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호흡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감각,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불안은 항상 다른 시간에 존재하며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법정 스님도 강조하셨듯이 우리는 늘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허비한다. 그러나 내일은 오늘의 연속일 뿐이다. 오늘을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걱정의 힘을 잃게 하려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앉아 있는 곳, 듣고 있는 소리, 뛰는 가슴의 리듬,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 곧 도량이며 깨달음의 문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십시오. 걱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당신이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숨을 느끼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하루에 단 3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조용한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무상우장의 진리의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찾아오고 비가 아무리 거세게 내려도 언젠가는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고 영원한 불안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피어나는 것은 시들고 머무는 것은 흩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긴다면 당신은 지금의 괴로움 속에서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상함은 때로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만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이 또한 지나간다는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고통도 걱정도 마음에 품고 놓지 못한 채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무상한 것을 영원한 듯 붙들지 말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멈추는 길은 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이해할 때 당신의 내면에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불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흐르게 두십시오.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눈물도 흘러야 마르는 법입니다. 억지로 닦으려 할수록 더 오래 남습니다. 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으로 이 말을 되뇌어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견디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지탱하게 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떠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저 지금을 바라보라 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햇살은 반드시 스며들 것입니다. 내가 만든 걱정은 오직 나만이 벗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생각에 스스로 갇히곤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벌써 마음을 빼앗기고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걱정을 심어놓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서 조용히 피어난 생각이 당신을 흔들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번뇌는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 속에서 피어오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두려운 이유는 실체처럼 보이기 때문이지만 그림자는 빛이 있기에 생기는 것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당신 안의 걱정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 마음이 끊임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불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길들일 수 있다. 물 위에 글을 쓰듯 그것은 사라질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멈추는 첫걸음은 그것이 내 안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방식조차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을 바꿔 보십시오. 나는 나의 걱정을 만든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놓을 수도 있다. 이 문장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 안에서 조용한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는 세상 누구보다 큰 힘을 가진 자다. 걱정을 이기려 애쓰지 말고 이해하려 하십시오. 왜 나는 이 상황 앞에서 불안을 느낄까? 왜 나는 늘 같은 걱정 속으로 빠져드는 걸까? 이 질문은 당신을 나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안의 의식을 깨어나게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 번뇌는 힘을 잃고 불안은 알아차림 속에서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걱정은 당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붙잡는 데서 생기고 모든 평화는 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고요한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부처님의 무소유의 가르침. 사람의 걱정은 대개 더 가지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안전해지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더라는 말 속에 불안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다는 믿음, 그래서 더 얻어야 한다는 강박이 당신을 지치게 하고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채우려 할수록 마음은 가난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는 동안 마음은 끊임없이 현재를 부정하고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고 속삭입니다. 법정 스님도 소유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걱정에 시달리게 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길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려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 욕심의 뿌리를 찾아보십시오. 그 안에는 비교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자기 부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 생각이 당신을 계속해서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존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 말고 그대의 삶을 귀히 여겨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에 얽매여 자유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집, 가족, 한 끼의 식사, 그리고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시간 모든 것이 이미 큰 축복입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자식 곁에 있지만 그것이 짐이 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꼭 가져야만 한다고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욕심은 처음에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곧 집착이 되고 결국은 괴로움이 됩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제는 그 욕심을 잠시 쉬게 해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가장 지혜로운 이는 많이 가진 이가 아니라 가장 덜 가진 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을 수 있느냐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이 지금 놓는 그 하나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이 고통을 없애야 한다. 이 감정을 끊어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아라. 괴로움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 조용히 찾아온 스승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밀어낼수록 더 강하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불안을 밀어내면 더 커지고 분노를 눌러 참으면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슬픔을 외면하면 그 그림자는 점점 짙어집니다. 마치 물을 끓이는 냄비의 뚜껑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터집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은 무지에서 생긴다. 깨달음은 그 괴로움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 그 감정은 그저 사라지길 바라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를 바라보지 못한 마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무시된 상처, 받아들여지지 않은 감정, 말하지 못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괴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묻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하지?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괴로움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괴로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해는 고통을 녹이는 가장 조용한 불이며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라 진실한 수용입니다.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 그 안에서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만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미워하지 말라. 그대가 그것을 이해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당신을 깨우기 위해 때로는 날카로운 모양으로 찾아오지만 그 끝에는 항상 조용한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멈추기 위해 억지로 웃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알아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외면하고 싶은 그 감정이 사실은 당신을 가장 깊이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괴로움을 조용히 마주해 보십시오. 도망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었던 것임을. 그리고 이해받은 괴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저절로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원하며 복이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저절로 찾아오고 복이 쌓이면 도가 가까워지느니라. 이는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삶을 꿰뚫는 깊은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복은 외적인 보상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부터 생겨나는 내적인 결과입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 탐욕을 줄이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청정한 마음을 이루는 실천입니다. 청정한 마음이란 자신을 붙잡고 있던 분별이 가라앉고 판단이 줄어들며 사소한 일에 쉽게 요동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복이 다가올 때는 반드시 이 마음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일에도 멈춰 돌아보게 되고 불평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자세가 스스로 피어오릅니다.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청정한 마음을 통로로 들어옵니다. 그 마음은 사람을 담대하게 하고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만들며 말보다는 침묵을 택하고 성냄보다는 자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가 가까워지는 징조이며 큰 운이 다가오기 전 반드시 거치는 고요함의 단계입니다. 복은 소란한 마음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청정해질 때 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침묵과 호흡이야말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쉬운 수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안락을 얻는 길입니다.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듭니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납니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잡습니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안락을 얻는 쉬운 수행법은 무엇일까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 사이 불안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마음을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긍정의 진언말을 통해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진언은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는 불교의 비밀스러운 주문을 의미하지만 일상에서도 누구나 진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진언은 일상에서 전하는 긍정의 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전하는 감사의 말들이 생활 속 원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진언은 일상생활을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하고 갈등과 다툼을 정화시킵니다. 이 순간을 긍정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은 긍정의 마음을 다른 이에게 보시한 시간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고 다스리는 것은 가장 고요하고도 강력한 수행입니다. 침묵과 호흡에 집중하며 당신의 마음을 정화해 보세요. 삶은 소풍과 같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지혜를 즐기십시오.
인생을 소풍처럼 즐기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일하러 세상에 온 것도 성공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삶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삶이라는 여행은 무슨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행 자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를 만나면 세상이 참 곱게 보입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낡지는 않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불과 한 획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서로 정반대의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행여 늙는 것이 두렵고 서럽다면 마음이 늙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사세요. 지난 날을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겨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눈다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과 불안, 집착을 조용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부처님과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마음속에 고요하고 따뜻한 평화를 채워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동안 당신의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냈고 지금 이 순간 안전하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평화로운 잠에 깊이